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석 십자수를 하고 있답니다. 내일 다 끝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16일날 한국을 갈 예정입니다. 뭘 드신 건가요? 이거는 브라우니를 만든 거예요. 이건 뭐? 고구마를 쪘어요. 구웠어요. 주디야 인사. 어디가? 저는 주디랑 퍼즐 맞추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보고 싶어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라 누나가 근황 토크를 올리라 해서 제가 노동하는 거 몇 개 찍어서 올릴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렌지 까는 건데 정말 까기 싫어요. 시카고 가고 싶어요. 제발. 오렌지 까는 건 너무 힘들어. 이걸 왜 보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안 노동을 보내라는 건지. 그래서 학습을 내고 몇 대가 없나? I want next 시카고. 그리고 아까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수플레가 너무 이쁘게 모양이 잘 나와서 오 너무 이쁜데? 되게 잘 됐다.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또 불편하시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녹화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선이 떠오릅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사계로 쌓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 평안과 사랑으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무거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 삶의 넘치는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아뢰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에,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주님으로 인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장막과 처소에 생명의 주로 임재하여 주시사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연결되어진 사랑의 고리가 더욱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 운동과 모든 성도님들의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음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온 열방을 덮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악한 전염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의료진들,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타개할 지도력을 주시고,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막아내는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조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지난 15일 한국에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 뽑혔든지 온전히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력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의 지도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대통령, 주지사, 모든 정부 관계 부처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 불안과 인종차별 등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어려움 중에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김광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심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사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정성된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성업을 위해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온 힘을 다하는 모든 수고에 하늘의 상급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저희가 계획한 모든 성업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애쓰고 행할지라도 이르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드릴 헌금을 손에 정성껏 들고 드리셔도 좋습니다.
또 성경책 위에 올려놓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생명 주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축복을 주셔서 어려운 때 함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선한 이웃들을 주셔서 서로 함께 동행하며 위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생명사계로 싸셔서 보호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물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자 헌신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셔서 풍족히 채워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함나니 생명사계로 싸주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 교회가 간구합니다. 속히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의료진들을 축복하셔서 그 수고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속히 재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때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잘 견디시고 또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는 매일매일 좋지 않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니엘 기도 운동에 꼭 함께 해주셔서 하루에 3번씩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문 목사님께 연락하면 함께 기도방에 들어와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서로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제일 사랑 나눔 센터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회 목회자들한테 연락하십시오.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지 또 타월이라든지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또 여러분 중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교회에 가져오시면 또 광고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 우리 제일 사랑 나눔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격려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모든 광고들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안내에 따라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성도마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도마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그 후에 사도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도마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의 증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잡혀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예수님 부활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증언입니다. 도마의 증언, 그것이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참 지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았다 하고 그리고 믿는데, 자기는 이제 못 믿은 거예요. 하필이면 이 공교롭게도 그 도마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다. 도마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돌아가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이 살아났냐. 너희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해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환상이 보인 것이다. 나는 예수님 그 손 못자국에 내 손을 대어보고,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도마는 지금 두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머리가 차가운 냉철한 지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철저하게 검증하기 전에는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성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성의 축복이죠.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성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또 잘못 잘된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또 사건의 추이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성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만일 지성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도 오히려 더 열등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사물이나 사상체계의 이치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통합해서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 인간만이 갖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도 다름 아닌 바로 이 지성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지성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잘 사용하면 우리의 큰 축복이 되죠. 이 지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이 지성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정신적인 능력, 이 이성의 능력은 바로 신앙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결코 그 가치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성의 가치를 강화하고 그 힘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소위 교부들입니다. 그들은 이 지혜로운 방법, 이성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변증해주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문, 여기서 학문은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학문으로 믿음은 원리와 자양분과 변호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지 그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 어거스틴은 바로 그 철학적인 이론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세운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성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을 이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도마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마의 지성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세워가는 이 과정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가 처음부터 쉽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적인 논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났던 거지요. 바로 이것을 처음으로 지성을 사용해서 의문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지성적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결론을 내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한 합리주의자, 지성주의자인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도마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며 그의 믿음이 확고해져 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못 믿겠다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얘기한 그 일로부터 바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도마가 마침내 이제 믿게 된 거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고 해야 된다.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알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가 이제 그렇게 한 거지요. 도마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이건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어 하고 팽개쳐 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마가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자기 속에 품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을 수 있는가? 다른 제자들의 얘기, 저들의 얘기가 정말 사실인가? 도저히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인가? 사실 도마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그것은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어, 생각해 볼 가치가 없어 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내가 한번 정말 믿고 싶다, 내가 정말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지금 도마는 계속해서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믿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알고자 하는 그 호기심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건 내게 이해해도 되지 않는 건데 저건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증언이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믿음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도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무시하면서도 계속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바보같이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냐, 너희들이 무서워가지고 헛것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함께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와 같이 나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확보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을 얻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학교에 열심히 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지, 학교도 안 다니면서 공부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계속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역사를 통해서 내 지성이 열리고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믿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교회가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이 도마를 받아주었던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것을 못 믿냐? 그렇게 믿지 않으려면 우리 모임에 오지도 마, 교회 나오지도 마,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다 보았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만 못 믿는다고 그러냐, 우리를 바보 취급하냐, 그러려면 오지도 마, 이렇게 하고 도마를 몰아낼 수도 있었는데, 이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도마를 그들 무리 중에 공동체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도마를 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도마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 도마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 나타나실 때 없어가지고 지금 주님을 못 믿고 저렇게 의심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속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그들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이 다른 제자들처럼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 고백하는 사건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도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 잣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결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자기의 논리,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지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성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정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합리적인 유추를 통하여 내리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정말
정확하고 틀림없으려면 어떤 일이 전제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을 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판단할 때 정말 내가 실수 없이 정말 정확하게 이 모든 판단을 이루어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생각이 좀 잘못됐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성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성, 우리 인간의 지성의 한계성. 인간이 지성이 참으로 놀랍고 큰 힘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성이 모든 진리를 분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즉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온갖 과학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부활의 신비를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충분치를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을 이해하려면 부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그런 지식이 없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아는 사람이 미적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중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뜻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자들의 증언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인 설명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놓고 강의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본 대로 이제는 증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이 증언을 듣고 못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해서 믿겠다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이제 오직 증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맹점이 있는지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골수암에 걸려서 6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199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 질문하고 토론도 하고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과 그가 만났는데 그가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칼 세이건 박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칼세이건의 기본 입장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불가지론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칼세이건에게 그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이 칼세이건이 자기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야 반드시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이 칼 세이건 박사가 고백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사랑은 없는 것입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결국 이 칼 세이건이 자기가 증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계실 수 있다 하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이 그 칼 세이건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회의, 불가지론에 빠지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믿기로 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를 만나서 해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되려고 하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성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기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새로운 소망이 보입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면 온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에게는 소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탄식할 일이 많을 때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믿으며 그 현장을 보고 인생을 보면 여전히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성을 통하여 확신 있는 믿음에 도달했던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도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신앙의 차원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더 확실하게 그에게 경험되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주님으로서, 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이 여러분의 지성이 결국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점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도마는 그래도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의심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지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후에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 더 이상 육체적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기가 검증해서 믿는 것보다도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그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세 증언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증언, 그리고 방에 있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절정에서 바로 이 도마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도마의 지성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시 한번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각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갖게 된 것인데, 그게 뭔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도마는 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도마와 함께 동행하며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마 주일에 이 도마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으로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영접하고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모시고 사는 주님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또 모시고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확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인생의 여정에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의심하던 도마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경의 증언들이 확증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확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망의 원수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찬송가 162장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지성을 이끄셔서 믿음의 확증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한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